야곱은 지난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인해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임을 인정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직접 서원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야곱은 직접 자신이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기도 하였죠.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모두 다 이행하신 결과로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도착한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된 그 야곱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원의 이행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 즉 베델로 올라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원하였고 자신의 걸음을 평안히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세겜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밭을 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서 척박한 베델에 올라가는 것보다 녹지가 푸르고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고 어느 정도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익과 매력이 충분히 보이는 세겜에 야곱이 정착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그가 세겜에 정착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 서원의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행하신 대로 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당연히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바르게 정상적인 행로를 찾아 베델로 올라가기만 했다면 어쩌면 그의 딸에게 언급하기 싫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 말씀에 디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디나를 소개하면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레아가 누구입니까?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덤으로 얻어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나는 그 덤으로 얻어진 여인의 소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는 것은 이 표현만을 보더라도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유일한 딸이기는 하지만 야곱이 마음으로 그 디나를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도 엿볼 수 있냐면요,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분명 디나가 당한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장 가서 자신의 딸을 데려오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치욕스럽게 만든 그 사람의 집에 감금되다시피 갇혀있는 디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34장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디나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참히 겪고 당하는 존재로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찌 보면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야곱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디나의 친오빠들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 하몰과 세겜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즉 디나의 친오빠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자신의 누이 동생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그 세겜과 그 하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신성시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매개물을 지금 그 아들들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복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처럼 보였던 하몰과 세겜에게도 속셈이 있었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곱과 그 일행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니 그 말을 들어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순진해 보이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려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이면에도 자신들을 향한 계산이 깔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끔찍한 사건 가운데 야곱이 이유 없이 원인 모를 침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과 세겜 사이에서 이처럼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곳을 다시 찾아가 노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발생한 이후에서야 그제서야 침묵하듯 보였던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인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야곱이
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야곱은 나로 하여금 나를 치고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보면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의 모든 생각과 말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끔찍한 사건이 생기지 않았다면 세겜 땅에서 정착하며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지금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픈 딸, 그 끔찍한 일을 당한 그 디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야곱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겜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음이 분하여서 지금 그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일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 족속들에게 세겜에서의 사건들이 아마 소문이 나게 됐을 겁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족속과 섞이려 했을까요? 전혀 섞이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해 매우 가시돋친 눈초리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눈에 매력적인 그 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환도뼈의 고통까지 안고 살아가는 그 야곱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그 야곱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진저리 처지는 이 못남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밀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인 34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언급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잔뜩 토해진 결과 34장에서 드러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피바다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데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척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 호흡도 내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깎여 나아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닮아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이 꽉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나, 여전히 어제와 같은 나, 오늘도 또 똑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